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깊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극한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내려간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불신앙과 비겁함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이 처한 극한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섣부른 비난입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조금 부족해서 며칠 굶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기르던 가축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은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흑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이러한 이삭을 우리가 섣불리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만사형통이란 이름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상 한가운데를 힘겹게 지나가는 삶에 더 가깝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삶의 현실에서 그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염려와 함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지만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 평안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때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며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 지체들이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삭도 그 어머니 사라로부터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과 게랄에서 2번이나 자신을 누이라 속인 사건에 대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삭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별을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며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럴 땅으로 내려가 흑역사를 만들고 있는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